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0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그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묵지 말씀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묵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권선징악의 원리로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한 엘리야는 이제 오늘 본문인 26절부터는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와 구름, 천둥과 번개, 바람과 폭풍우, 눈과 우박 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통해서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와 또한 불가해한 섭리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6장 26절에서 37장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엘리야의 첫 마디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존재하시니 그 연수가 얼마나 되셨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완전히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2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엘리야는 비가 오는 현상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비를 증발하게 하셔서 그것이 다시 구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 물이 많아지면 그것이 다시 비가 되어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물이 부족한 이 근동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29절과 30절을 이어 읽겠습니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리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엘리야는 하늘에 넓게 펼쳐져 있는 구름과 천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비와 이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격렬한 우레소리의 주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번개를 펼치셔서 바다의 가장 깊은 바다까지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29절 말미에 누가 능히 깨달으랴 라는 이 문문을 통해서 자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피조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엘리야는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상을 주관하시는 그 이유가 두 가지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만민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음식들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음식을 주시는 것은 긍휼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번갯불과 천둥도 조종하십니다. 마치 한 명의 전사처럼 번개를 손에 들고 화살을 관역에 향해 쏘시는 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번개를 내려치십니다. 그래서 우레소리는 풍우가 올려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번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동물들까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번개는 불특정하게 내려치는 것 같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바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설명은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37장에서도 엘리야는 번개와 천둥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권능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 흥분과 떨림을 고백하며 자연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촉구합니다. 근데 이때 듣는 것은 욥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 친구들까지 포함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엘리야는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자신의 음성을 바라시며 온 땅의 끝까지 그 번갯불을 비추십니다. 번쩍이는 빛의 바로 뒤에는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의 위엄에 찬 음성이 뒤따라 들려지게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그것은 곧 그분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천둥과 번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5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엘리야는 앞서 26절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음성을 바라시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의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눈에게, 비에게, 폭풍우에게 그렇게 다들 명령하셔서 비와 눈이 각각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땅을 적시기도 하시고 비옥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그것이 파괴적으로 변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그 힘을 발휘하고 인간은 그 앞에서 한없이 미약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날씨를 이용해 인간과 동물들의 활동을 제한하시기도 합니다. 겨울의 추위와 몰아치는 비는 사람들을 실내에 갇히게 하고 또한 동물들도 은신처를 찾아가게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센 맹수라도 그 겨울의 추위와 몰아치는 비 앞에서 은신처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의 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더 높은 통치자를 알게 됩니다. 그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9절과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북쪽에서 추위가 몰려오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차가운 바람을 내쉬게 되시면 넓은 강물도 모두 다 얼어붙고 맙니다. 또 하나님은 구름에 수분을 가득 채우셔서 특정한 지역에 비가 내리게도 하시며 또한 그 지역 가운데 번개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구름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유는 누군가를 징계하시거나 혹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엘리온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은 그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문단인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놀라운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것이 엘리후가 욥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낭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엘리온 욥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그대가 아느냐?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번개를 번쩍이게 하는지 그대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그대가 아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남풍으로 말미암아 내 옷이 따뜻해지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연속해서 엘리야가 욥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욥의 한계를 강조하고 지적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욥은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모두 아니요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8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엘리온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일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도와서 구름장을 넓게 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온 욥에게 제안하기를 지금까지 자신이 언급했던 자연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욥 네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 이해한 내용들을 자신들에게 한번 가르쳐봐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엘리오의 이러한 말은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욥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욥을 향해서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구름을 몰아내는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맑은 하늘에 태양빛이 밝게 비추이게 됩니다. 하늘은 다채로운 색채로서 빛을 비추이게 되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위엄의 옷을 입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능자를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강렬하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그때에 욥은 자신이 공의로운 대우를 받고 있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아니하시다. 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욥에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도 헤아리지 않는 채 원망의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후도 다른 세 친구들과 같이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을 향한 엘리후의 교훈과 책망의 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보면 엘리후가 그 만물에 대한 묵상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러한 묵상을 굉장히 깊이 있게 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로서 지혜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전능하심으로써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은 특별한 은총과 사랑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실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감히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주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 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특별히 자연 만물 속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손길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